안녕하세요. 2월 2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내일이 주일이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설 연휴로 이어집니다. 황금 연휴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휴일을 그야말로 황금 연휴.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쭉 이어서 주일 지난 이후에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라도 여행을 가서 좀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하네요. 뭔가 이렇게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들께서 이러한 기반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참 이 아시아권에서는 보기 드문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시장경제 이것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그런 가운데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것을 다 망가뜨리고 망쳐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우리나라는 참 탄탄하게 여러 가지 위기도 있긴 있었지만 순간순간 그래서 잘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치졸하고 이 위선적이고 굉장히 사기적인 국민들을 기만했고 또 속였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위기,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감당하고 가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부자 나라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모든 기반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도 많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또 전에 없이 굉장히 어떤 권위적인 이 정권 또 굉장히 막 국민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또 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가난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다음번에 가고 싶은 나라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사는데 행복지수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참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좀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라도 한번 기회 돼서 우리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모아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몇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환난의 구렁텅이로 이끌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증오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고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숨은 손길,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좋을 땐 좋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그 몇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요구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 요구가 이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맞짱 떠서 그냥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정서나 감정으로 하면. 그렇죠? 누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 잘할 수 있어요.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에게 나도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악담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걸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어떤 육성의 모습 그대로라면. 그래서 구약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그게 완성 단계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라. 이것은 좀 그래도 하기 쉬운 거죠. 그죠? 첫 번째로 말씀한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뭔가 이렇게 공유하라는 거잖아요. 분위기 깨지 말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위기에 적절하게 처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막
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가서 시무룩한다든가 말이에요. 우울해 있다든가 울고 있으면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우는 자들이 있는데 가서 막 혼자 깔깔거리고 웃는다면 그것도 미운 털 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처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상황이다. 같이 나도 거기 합류해서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딱 보니까 굉장히 좀 침통한 분위기에, 우는 분위기에, 이런 것을 딱 보는 순간, 나도 같이 거기에서 막 숙연해지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이 기쁨에는 나도 같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픔에는 나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세 번째로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이웃사촌으로 만나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동지잖아요. 동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지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서 뭔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우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만 못한 것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거는. 나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거들어 주려고 해야 되고 위로해 주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그러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들 잘 하시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교회에서 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영혼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어떤 공동체, 같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장로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수 집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로따로 다 품고 있어서 어느 날 만나보니까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동지잖아요. 그러면 또 형제잖아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마찰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만나면 서로 반가워야 되고요. 만남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저 사람 뜯어먹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제공하고 베풀어줄까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높은 데다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다가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맞짱 뜨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게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은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죠.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가면서 뭔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내가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갈 때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어떤 뭐 사기꾼이 와 있고 강도가 와 있고 지금 주머니에 칼을 품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고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는 경계하고 방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핵 폐기할게, 말로만 이런 거 다 해체하고 훈련 안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고 말로는 해요. 근데 실제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무기 만들고 있고 핵 만들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여전히 호시탐탐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남한을 점령해서 적화 통일시켜야 될 대상으로 여전히 북한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방부는 뭐 그 북한이 말했다고 그 말에 무슨 진실성이 하나나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놓고 지킨 게 하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평화하자는 게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선상에서 같은 위치에서 나도 무장 해제하고 너도 무장 해제하고 서로 신뢰가 구축된 단계에서 뭔가 다 단계적으로 검증부터 다 해보니까 너 약속대로 잘 지키는구나. 약속 잘 지키나. 신뢰관계 구축할 수 있어. 우리 약속 얼마든지 잘 지킬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사람들과 약속해놓고 북한이 약속을 지킬 거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그러고 무슨 뭐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38선 철조망도 다 허물고 지피도 다 철거하고 재래식 무기도 다 없애고 뭘 믿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뭘 믿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 구별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은 뭔가 열심은 있는데 조금 신앙의 깨달음이 적다든가 뭐 신앙에 좀 지혜가 부족한다든가 신앙의 어떤 말씀 쪽이 봉사나 열심은 있는데 뭔가 말씀이 부족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거잖아요. 평화,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게 샬롬의 평화가 있고요. 팍스의 평화가 있어요. 팍스라고 하는 거.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근데 팍스의 평화는 뭐예요? 독재자들이 주는 평화예요.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면서 강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평화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저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현재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이 그랬고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이게 팍스라는 거예요.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뭐예요? 팍스의 평화의 독재자의 평화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팍스의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피스의 평화죠. 피스, P-E-A-C-E.
피스의 평화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샬롬의 평화는 나중 일이고, 일단 북한이 말하는 평화와 남한이 말하는 평화가 달라요,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피스의 평화를 말하는데 북한도 평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도 피스의 평화다. 우리와 똑같이 평화를 요구하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독재자들의 평화를 말하는 게 팍스의 평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사파 정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를 챙길 줄 알아요. 안보를 챙길 줄 알아요.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기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말하는데 세상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할 때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상이 다른 빨갱이 북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아군과 적을 구분하고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공산주의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무신론자들이라.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게 거기 김정은이까지 손을 잡고 평화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뭔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이념이 같고 신앙이 노선이 같고 신앙이 방향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뭔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뭐 그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가다가도 뭔가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평화하라, 이것이 바울의 요구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자 이겁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요, 신앙적 성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말로만 계시록을 말하고 뭐 입맞았니 어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 하는 뭐 계시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런 삶 속에서 삶 속에 스며들었고 삶 속에 젖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나타날 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입에는 계시록이 있는데 삶은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참아야 될 땐 참아야 돼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나오나요? 그 말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약자의 움츠러드는 그게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솜처럼 부드러운데 마귀 사탄을 향해서는 고슴도치처럼 날카롭게 공격해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실력을 갖추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약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해지지만 사탄 앞에서는 공격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이 영역을 가지는 거, 이게 온유한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무조건 다 대문을 열어주고 다 양보하는 게 이게 평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서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까불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가서 제압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되는 거거든요. 평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 우리가 영역을 가져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약해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강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씩 실천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